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취업 면접 시험 때에 어느 회사에서나 지원자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취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은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주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나갔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고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 그것은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요,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저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요, 또한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세례요한에게 나아가야 했던 것이고 광야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세례요한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약속하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선지자는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인 지식과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많은 증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구주 되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더 많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확신하는 성도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조의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듯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듯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에 그 목적은 오직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목적,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천국 지향적이 돼야 되고 천국을 목적하는 것이 돼야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케냐와 우간다 국경 사이에 이런 산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펑퍼짐하게 있는 산이 하나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산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저 산이 별로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무려 4,321m나 되는 우리 고장 무등산의 4배 높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백두산과
또 남쪽에 있는 한라산을 합쳐놓은 높이만큼이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엘곤산입니다. 이 엘곤산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동굴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동굴 입구에 저렇게 폭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안에 저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동굴은 전체적으로 약 2,400m나 되는 아주 깊은 동굴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를 코끼리들이 찾습니다. 코끼리떼가 찾는 동굴입니다. 자, 이 코끼리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 목적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렇게 파란 동굴이 있습니다. 파란 벽이 있는데 코끼리들이 바로 저기를 찾아서,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게 동굴 입구에서 한 500m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벽에 있는 흙입니다. 코끼리들이 저 벽에 있는 저 흙을 뜯어먹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본능적으로 저 흙을 뜯어먹는 겁니다. 저걸 갉아먹죠. 저 흙은 다름이 아니라 칼슘과 나트륨,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그런 흙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흙의 100배에서 200배 정도의 이런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들이 저걸 먹는 이유는 저걸 먹어야만이 살기 때문입니다. 1년에 수차례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저 흙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움 케이브, 키움 동굴, 코끼리 동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키움 동굴을 찾는 코끼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코끼리들이 본능으로 이 키툼 동굴을 찾지만은 이 키툼 동굴은 코끼리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저걸 먹어야 내가 산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지만은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코끼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저 귀찮다고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동굴 찾기는 찾았는데 저 흙을 먹지 아니하면 동굴을 찾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내세를 위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도 안 될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돼서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참으로 신성한 의식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천국 지향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바로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또 요한은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바로 잘못된 종교 생활에 대한 호된 질책과 책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다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 대충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 얻지 못합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 절대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체험도 얻을 수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일과 나태 속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맛집 여행이라는 책이죠. 저건 지금 세워진 책이고요. 옆으로 뉘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맛집 블로그 53인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맛집 여행에서 대한민국의 맛집 지역별로 모두 700군데의 맛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가 맛집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일단 물어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광지나 어디 가면은 TV에 나온지, TV에 방영된지,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또 가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새는 그 공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TV에 안 나온 집이라고 현수막을 거는 집도 있어요. 아무튼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맛집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모르는 지역에 가면 무조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손님이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손님 많은 집을 가라는 거지요. 괜히 손님이 많은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식당 주차장이 비어있는 집은 가지 마라. 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차가 몰려있는 그런 식당을 찾도록 해라. 혹은 한 우물만 파는 집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음식을 다 내놓는 집, 말 그대로 백화점식으로 메뉴가 많은 집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은 한두 가지 가지고 승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우리가 맛집을 찾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오래되고 허름한 곳이 맛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맛있는 집은 그렇게 외관이나 인테리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별로 그런 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맛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손님들이 다 오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한 곳에서 영업하는 집, 낡은 집, 허름한 집, 이런 집을 찾아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발품을 팔며 일일이 먹어보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쯤 떨어져서는 폭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대단한 폭포가 있다 할지라도 심리 떨어진 곳에서 보는 폭포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가까이 가서 그 물 떨어지는 우렁찬 소리를 들으며 물안개를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내 눈으로 그 폭포수를 감상하게 될 때에 물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냉기를 느끼며 우리가 폭포를 감상하게 될 때에 폭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해야만이 우리가 그 참맛을 알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움을 얻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신앙이 성숙되는 가운데 천국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려면 닫힌 마음 대신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5절에 우리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뜻이 무엇입니까? 귀가 열려야 한다는 말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이들의 놀이가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결혼식 놀이가 있고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흥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역을 정해서 어떤 사람은 신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혼주를 하고 혹은 하객을 하고 하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배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신랑을 하고 싶고 신부를 하고 싶은데 하객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삐져서 그래서 피리를 불고 춤추고 하는데 혼자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장례식 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가 있는 것이고 조문객이 있는 것이고 또 가족이 있기 마련이지요. 내가 좀 그럴듯한 배역을 받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것이 시체입니다. 시체 역을 맡으라고 하면 재미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역이 마음에 안 들면 모두가 다 슬피 고글할 때 같이 고글하고 울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 속에서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광야의 사람으로서 금식을 자주 했고 그는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요한을 놓고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반대로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저희의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십니다. 세례요한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도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만 좋아하면 절대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가 닫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하반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 정말 지혜로운지, 지혜라는 것은 그 행함과 결과를 통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것,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들, 하신 일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가 옳았는지 이 모든 것이 입증될 것이다. 너희는 세례요한도 비판하고 나도 비판하는데 너희가 옳았는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옳았는지 결국 시간 지나게 되면 다 알 것이라고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만이 옳다고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은 진실되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 된 것을 바울 사도는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나와서 자꾸 기독교 신앙 비판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를 닫고 있는 사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비판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비판하게 하라. 내가 함부로 성경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마음 대신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잘못된 비판의식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누군가요? 산악인 긴 홍빈 대장이죠. 이분은 지난 7월 18일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히말라야의 브로드 피크 등정에 성공한 후에 하산하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인의 유언과 유족의 뜻을 따라서 수색을 중단했고, 그래서 지금은 히말라야에 묻혀 있는 걸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입니다. 고인은 이번 등반으로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 14자를 완등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1991년 북아메리카 최고봉인 6,194m의 맥킨리산을 단독 등반하다가 동상에 걸렸고, 그래서 10손가락 모두를 다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산악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그 모습 보도록 합니다. 등반하기 전에 화이팅을 헤치는 모습입니다. 손가락 없죠? 양손 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등반 소감에 대해서 등반 계획을 밝히면서 마이크 잡고 있는 그 손을 보면 손가락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산악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장애죠. 저 장애를 언제 입었냐면 28살 때 입었습니다. 한참 청년의 때에 10손가락을 잃었다면 그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낙심할 것이요 좌절한 가운데 인생 포기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홍빈 대장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은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7대륙 최고봉에 오른 것, 그리고 히말라야의 8,000m 고봉 14개 봉우리를 다 완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도전했고 성공했고 30년 만에 58세 때 이 모든 것을 달성하고 그는 실종된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김홍민 대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손가락이 없는 불굴의 산악인이다. 10손가락이 없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비장애인도 꿈꿀 수 없는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절망하지 않고 목표를 다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산악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른 신앙 자세로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의 구원을 목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열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잘못된 비판의식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천국의 구원을 얻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 나왔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천국 지향적입니까? 아무런 목표가 없는 공허한 모습으로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열심을 품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식어버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천국 지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다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주의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롭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살아계신 주를 향한 열심히 식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신앙생활하게 하시사 장차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